예, 오늘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니까요. 감사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감사가 뭔지,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 봉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고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었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소산, 내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 들인 것에 그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는 건 우리가 왜 맏아들, 맏딸 이러는 것처럼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야, 그거 내놔 그러면 강도죠, 강도. 그렇죠? 강도죠. 만약에 우리한테 맡긴 것이 있는데 그 맡긴 것을 달라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10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가지를 달라 그러면, 그러고 9가지는 너가 써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이라는 거는 꼭 10분의 1을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의 기준이죠. 상황에 따라 형편이 좋으면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고 10의 3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면 0.5조를 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워요. 0.1조를 드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지, 이 11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율법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11조는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시고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드릴 게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11조도 하는 거고요, 감사헌금도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봉헌해 드리는 겁니다. 봉헌이라는 말을 온라인에서 위키백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성경보다 더 잘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에서 신에게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다. 그게 봉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 헌금한 걸 봉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결국 돈 바치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돈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돈이 가장 귀한 모양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돈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바치라는 말이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돈 안 바쳐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논쟁은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11조를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드려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11조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목사님?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갑자기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드리기 싫으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안 그러면 그냥 드렸겠죠. 뭔가 이렇게 드리려는데 뭔가 좀 아까워. 뭔가 드리려는데 뭐가 걸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마음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마음을 모으다 보면 돈도 모이겠죠. 하지만 돈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바치는 게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은 어떤 누군가는 그냥 돈 바치는 게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봉헌은 진정한 봉헌이 아니죠. 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냥 쉬운 걸 한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바치는 것이 더 부담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이 돈 내는 거는 좀 아까운데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담겨 있질 않으니까. 쉬운 감사, 부담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 있어야 그걸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요새는 너무 이제 하나님께 그것이 뭐가 됐건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글쎄요. 어떤 좋은 관계가, 어떤 의미 있는 관계가 그렇게 쉽고 부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가족만 해도 생각해봐요. 가족.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이 가족이 제일 힘들다. 힘들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길 가다 그저 한번 보고 말살하면 편하죠. 안 보면 되니까. 의미 있는 관계일수록 불편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일수록 더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신경을 써주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사랑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쵸? 계속 그 사람 바라보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냥 혼자 살면 편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마음으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돈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의미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인데요. 두 번째, 감사는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5절 이하로 쭉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조상이 어떠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런저런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6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노예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8절 보니까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자신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감사는요, 간증이에요. 어떤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인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와 좋아 감사하고 좀 안 좋은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그럼 우린 또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어이씨 이거 싫어 감사 안 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렇게 건 바이 건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감사했다가 말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들,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야, 네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감사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감사하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고생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함께 슬퍼했던 그런 어떤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에는요 그런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하나하나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단지 어떤 지금의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간증이다. 감사는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복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건 당시에 이제 종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레위인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어떤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 오늘로 치면 헌금을 해서 그들을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레위인과도 나누고,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이거 이방인들, 나그네, 그런 사람들. 여기엔 뭐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각종 소수자들이 있죠. 소외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 모르겠어요. 뭐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 문제만 해도 말들이 많아요. 왜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줘야 되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겠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처지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요, 생활 수준 선진국입니다. 웬만한 선진국보다도 더 잘 먹고 살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처지인가? 사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요, 나누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이게 감사인지 자기 자랑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감사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알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자랑으로 끝나면,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하다고 해. 근데 뭐?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자기 자랑이죠. 어떤 사람이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좋은 것들을 나눈다면 바로 거기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간증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련의 어떤 흐름을 보여줍니다. 단지 어떤 하나하나의 이유로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다 감사. 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삶이 증명되고 또 함께 나눔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닐진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듯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봉헌해 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며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